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마태복음 25장을 읽었습니다. 고난주간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를 가르치셨던 그 말씀 25장을 오늘 읽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어떤 분이 또 우리의 그 부모님이나 또 우리가 잘 존경하는 어떤 분이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 해마다 기일이 돌아옵니다. 그럴 때 가족들은 또 아는 지인들을 만나서 그분을 생각을 하죠. 근데 그분을 생각할 때에, 돌아가신 분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장 서로 나누는 그런 얘기는 그분이 세상에 살아 있을 동안에 행했던 일들, 또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해마다 이렇게 정례 행사처럼 돌아오지만은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물론 평상시에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고 그래야 되는데, 특히 이렇게 부활절이 오고 또 고난주간이 있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중심으로 지금까지 나눠왔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가자 하면서 유월절, 그런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그런 음식을 먹고 나누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거기서 잡히시고, 그리고 이제 신문을 받고 심판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과 함께 가시고 또 승천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또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또 다시 오실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러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말씀, 예수께서 가르쳤던 세 가지 비유, 이것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늘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특히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것은요,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 모두가 다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나옵니다. 반드시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너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행위, 그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크고 흰 보좌, 옛날에는 이제 백보좌라고 얘기했죠. 그분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으셔서 그곳에서 이제 모든 사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심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25장을 깊게 묵상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또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 다른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고요, 곳곳에서 우리가 결산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됨을 성경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9장 27절에 반드시 우리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애써 그 심판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산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도 역시 지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잔치집에 든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 강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되어 이 세상
떠날 때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됨을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마다 삶을 허황되게 살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세상을 그냥 무가치하게 무익하게 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묵상하고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는 이들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요. 세월을 아끼며 사는 지혜가 공급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만날 때를 기억하는 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5장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양떼와 소떼 아니 양떼와 염소떼를 나누는 그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비유, 왕이 와서 심판하는 그런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5장을 볼 때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참 너무너무나 적절하게 이 비유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5명은 슬기로운 자, 5명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달란트는 개인으로 비유를 해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비유 전체가 심판할 때는 모든 사람을 전체를 다 모아서 이렇게 구분하는 큰 그룹을 이렇게 심판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고 있는 내용의 그 포인트가 뭐냐면 슬기로운 자는 둘 다 등은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불도 켜져 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4장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는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하면서 준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는 반드시 준비하는 자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고 결산을 준비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슬기 있는 자라고 표현할 때 지혜로운 이 5처녀를 얘기하죠. 그들은요, 진짜 신랑을 맞을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그 혼인잔치에서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예비해 두고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실제적으로 기다린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맞이할 때 신랑을 맞이할 것을 생각이 마음 가운데서 없었어요. 현재 일에 주어진 일에 분산하고 그것에 마음의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설마 그 신랑이 지금 올까? 다음에 준비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었죠. 우리가 24장에도 역시 악한 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악한 종은 그 주인이 더디올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니겠지라고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그래서 현재에 있는 삶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술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현재의 상황 속에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때리고 그렇게 행했음을 우리가 24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슬기는 자와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여기서는 표현할 때 이렇게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것이 기름이 뭐냐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그대로만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만날 때를 준비하는 자, 결산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둘 다 졸면서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그룹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지 않고 막 깨어 있는 것이 슬기로운 자다라고 육체적인 어떤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죠. 우리 24장에서 주님이 오실 때 두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둘 다 일을 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같이 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준비된 자, 기름을 준비된 자, 주님 맞을 것을 준비하는 그에게는 이제
데려감을 받고요. 버려짐을 또 나머지는 버려짐을 받고 이런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신랑이 와요.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오셔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듯이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역사는 성취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니까 그 신랑이 여기서는 오니까요. 자,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였던 자들만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는 이제 뭐 그때서 이제 준비하기 위하여 막 동분서주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아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서 문은 닫힙니다. 여러분 닫힌 문은요.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제 막 그때 와서 막 기름 준비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죠. 그들이 말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근데 12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무서운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된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나의 양은 내가 안다.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각자 이름을 내가 불러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요. 이 알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받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막 21절부터 말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자주 이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와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기적도 행하고 했다라고 내가 당신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따라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그래서 나의 구주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십자가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고백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나를 구하셨다라고 내가 알고 믿고 행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요. 또 하나는요. 이것은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이러한 친밀함의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하죠. 포도나무와 가지는요. 서로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로부터 가지에게 그런 자양분이 공급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관계가 믿음의 관계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신비고요. 믿음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알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이 가진 우리에게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그렇게 성경 말하죠. 말씀하고 있죠. 나를 따르는 양들은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안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이 코이노니아 사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사귐을 뿐만 아니라 말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사람들끼리만 사귐이 아니다. 우리의 사귐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 어리석은 그 처녀 5명에 대해서는 주님이 신랑이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친밀함의 교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식탁의 공동체, 가장 가까운 이들이 바로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나와 함께하는 삶 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나와 함께하는 삶,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있으나 자나 죽으나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으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심,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문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양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야가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하면서 깨어있기를 성경은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24장에서는 깨어있다라는 것이 어제 말씀을 나눴었죠. 준비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게 사람이 뭐라고 하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된 자가 깨어있는 자임을 가르쳐주고요. 한번 이거 보고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0절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님 오실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무 때, 어느 때든지 주님의 때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어리석은 그러한 미련한 5 처녀와 같은, 주님이 오실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을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나타난 세상에서 조롱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치 이것은 뭐와 똑같냐면은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에 이름과 같다라고 말해요. 임신을 했으면 반드시 아기가 언젠가는 나오는데 반드시 이와 같이 주님의 오시면 정해져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서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깨어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 속한 자, 빛의 자녀.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그 빛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의로움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속에 정직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낮에 속한 자로 속이지 않고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가 깨어있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 뭐냐면은 세 가지 것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신경을 붙이고 이렇게 구원의 투구를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해 두고 있죠. 깨어 있다라는 것은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깨어 있는 자다.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알고 이 속에 있는 자가 깨어있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그런 비유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 달란트 잔치도 많이 하고 했던 달란트 비유입니다. 네, 여러분 달란트 이 비유를 우리가 볼 때 1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을 불러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달란트는 우리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자기 소유라는 것은 그 주인의 소유를 얘기합니다. 주인의 소유를 우리한테 맡겼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인은 결산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19절에 보십시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위에서는 이제 그 신랑이 올 때가 그들의 기다림의 끝이죠. 이때는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결산할 때가 끝입니다. 유효기간 끝. 유효기간이 벗어나면은 우리는 그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걸 이제 버려야 되고 그렇죠. 우리의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것, 재능이든 어떤 생명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아니면 그 무엇이든 우리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결산한 이후에는요, 이제 죄송하다고 다시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게 없다라는 거 기회가.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심판 이후에 지옥과 천국에 나타날 때 지옥에 들어가게 될 때는 절대로 다시 회복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이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심판을 말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동일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1절에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이처럼 주님의 결산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약속해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이 누릴 그 영화 가운데 네가 머물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 주님과 함께 믿는 자들이 왕노릇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성경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그 주인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니 손해본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대로 갖다가 주는 건데 이렇게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픔에 이를 갈리라. 여러분, 슬픔에 이를 갈리라라는 표현은 이렇게 심판해서 지옥에 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요. 너 이렇게 되냐라고 막 묻는 사람, 여러분들 이것을 지금 심판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모두가 다 심판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죠. 근데 그 주인은 그렇게 말하면 네가 그렇게 나를 알았냐?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냐? 라고 반문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은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 주님을 알고 우리 스스로의 생각,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모조품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은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조그만 그런 지식, 보잘것없는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고난주간 하기 전에 우리가 계속 역사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역사서에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이 다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모조품 하나님을 섬기는 죄잖아요. 그들은 막 정성을 다해서 막 그렇게 금송아지한테 갖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다 그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을 때는. 여러분, 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주인을 내가 이렇게 알았습니다 하면서 주인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많으신 하나님이 설마 심판하시겠어?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기까지 그렇게 공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약에 그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자가 됩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과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무한정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비유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은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심판주가 누구다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비유를 말할 때 이 말을 말씀하는 거죠. 인자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에요. 내가 내 영광으로 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천사와 함께 오겠다. 그리고 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 영광의 자리는 뭡니까? 바로 심판의 자리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을 했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보면은요, 우리 주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실 분이에요. 지금 직접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그렇게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보십시오. 32절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단체로 그룹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없어요. 아무리 많은 모든 민족을 다 모았다고 해도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각각 구분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각각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분해서 나누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누구의 편승해서 가고,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모은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모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내 이름 부르지 않을까,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은 다 압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죠. 그래서 각각 불러서 이제는 모읍니다. 또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이제 그렇게 속한 그쪽으로 구분된 사람들에게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생과 영벌을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절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무서운 비유를 다음에 있게 될 엄청난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가르치고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41절에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이렇게 됩니다.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고 예수님을 나를 떠나 해서 영원히 떠나게 되고 영벌에 처하게 됨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25장은요, 이 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세 가지 비유를 연결해 볼 수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앞에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나타나심, 강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데마라는 것은 저주고요, 마라나테는 주님의 강림이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단어가 동시에 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심판이 있게 됨을 이렇게 바라보고 심판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는 아나데마여서 저주를 받는 자들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무서운 그런 구분이 있게 됨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할 때 그렇게 말씀한 6가지를 말하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오른편에 선 양들에게 속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4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미 의인된 자들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막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또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렇게 돌보고 병든 자를 돌보고 했던 것이요. 그들은 몰랐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이 내가 상을 받고 주님이 칭찬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그렇게 이제 그 주인이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셨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 자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지. 그러면은 아마 고개를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고 그들은 반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의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디도서 2장 14절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해 준 이유가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려낸 이유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자로 늘 기뻐하며 희락이 가득한 자로 어디를 가든 이렇게 서로 당을 짓는 자가 아니라 서로 하나 되어가고 화평케 하는 자로 오래 참음에 그런 열매를 맺게끔 그리고 자비와 양선, 이 양선이 바로 선을 향하는 것이죠. 착함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옷을 입고 양선을 행하는 자로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인한 그런 열매를 맺어 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 중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충성과 온유의 절제를 맺게끔 이렇게 맺을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때 경건은 NIV에서는 릴리전을 써서 나타냈죠. 이건 뭐냐면은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은 그것은 자기를 지켜내는 것,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거에 앞서서 뭐냐면은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기서 나온 25장의 마지막 비유에서 나온 하나님의 마음, 긍휼, 자비, 그 양선이란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여러분 40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내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내 형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형제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형제라고 표현한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요. 이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 친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왜 친구라고 하냐면은 나의 마음을 너희에게 주기 때문에, 깨달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로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같이 교통하고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에 그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사랑할 때에 이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바로 앞에 나온 6가지 쭉 우리가 읽었던 그러한 내용들에 행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예, 우리의 착한 일, 이 선을 행하는 일, 앞에서 말한 이렇게 했던 6가지 일들, 줄일 때 또 병들었을 때 했던 이 선을 행하는 일을 모든 이에게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45절 이거 보고 마칠게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래서 의인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들은 영벌에 이르게 된다. 심판을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우리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여기서 결론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많은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 만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착하고 충성된 종은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나타내면은, 표현으로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